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2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또 찬양인도로 사역하고 있는 조상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함께 찬양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놀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딱 이미 와 있는데 너무 훌륭한 예배 사역자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고 또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좀 놀랐던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찬양인도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하단의 주일 예배, 2부, 3부 예배,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첫 주에 찬양인도 한번 쫙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던 시간들이 또 잠깐 허락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단에서 그렇게 다시 문이 열리고 이제 찬양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하단에 갔는데, 하단에 가서 처음 찬양인도를 했어요. 처음 찬양인도 했을 때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이런 곡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 빠른가요? 느린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한 박자입니다. 빠르다고 하신 분도 대단한 분이고 느리다고 하신 분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주 애매한 박자인데 이 애매한 박자에 그 여러분 하단 본당의 이제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단 본당의 뒷문에서 코너 쪽의 문을, 보통 예배 찬양이 시작하면 가운데 있는 문이 닫혀 있거든요. 양쪽 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권사님 두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누군지 너무 알고 싶은데 두 분이 뒤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찬양 시작과 함께. 그런데 그냥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그 리듬에, 그 애매한 리듬에 박자를 맞추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들어오시는데 어깨춤을 추시면서, 하필이면 앞자리까지 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재밌잖아요. 혹시 그 당사자분 계시면 꼭 저에게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충격과 동시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아직 그 방역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애매한 찬양으로도 그분들을 춤추게 만든 거예요. 그 두 분이 들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그 긴 복도를 이렇게 쫙쫙쫙 앞으로 오면서 앞자리에 딱 앉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와, 이 교회 성도님들 찬양할 줄 아는 분들이구나, 예배할 줄 아는 분들이구나. 내가 이런 복된 교회에 와서 예배 사역자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오늘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긴 한데, 우리 시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편은 예배 중에 뭐 이런 시간들 속에 불려졌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 뒤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가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금방 읽었지만 우리 5절, 6절, 7절, 8절, 9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의 마음이 돼서 함께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낮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리고 도전이 되고 시선이 딱 집중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시기 힘드시면 그 천사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누구 좀 가서 조상신이라는 애 좀 구원 좀 하고 와라, 좀 세부 주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핑거스처럼 한번 딱 해도 되고, 그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면, 어떻게 세우시냐면 스스로 낮추세요. 그리고 천지를 살피십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나.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먼지더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름더미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먼지더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거름더미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한 사람을 찾아내고 기뻐하시면서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시인에게 있는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냥 구원하셔도 돼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먼지 꾸댕이를 다 뒤집어 쓰시고 거름더미를 뒤집어 쓰셔서라도 거기 안에 누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름더미 속에 있는 사람, 먼지더미 속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죄인,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수고를 하셔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찬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환경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요즘에 내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은 찬양 안 해도 누구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이 상황이면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나는 지금 먼지더미 속에 거름더미 속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먼지더미 거름더미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혹시 잊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나는 힘이 없어.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 소리는 더 안 나오고 말도 안 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거름더미 속에 먼지더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사실 한나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내용과 오늘 시편의 노래의 내용은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한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롭게 왕을 세울 건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명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여기 너에게 있는 모든 아들들 다 모으라고 해.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제사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 다 모이라고 해. 그렇게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양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게 너무 서정적으로 되게 좋아 보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당시에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제사 드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이새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 다 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빠져 있어요? 다윗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 양치는 일을 그 일을 맡기고 밖에 있었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그 집에서 아들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시편에 다윗의 시 중에 하나 있는데 시편 51편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 시는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필이면 그 구절 속에서 다윗의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출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새도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 대우를 안 한 거죠. 아들임에도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아들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친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가 내가 기름 부을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인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당연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을,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을 말도 안 되는 나를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낮추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를 해치시고 비집어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걸 뒤집어 쓰시면서도 난 사람을 찾아내셔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예수원도단 캠퍼스 워십팀이라는 곳에서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5집 앨범을 준비할 때였어요. 5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곡을 쓰고 새로운 곡들도 쓰고 앨범에 그 맞는 내용들을 Wonderful Love and Miracle이 그 앨범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앨범에 맞는 곡들을 이제 또 우리가 작곡을 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밤새 끙끙 앓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 새로운 노래를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없고 멜로디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돼서 한 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은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 안에 이미 노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야? 네 안에 이미 나를 향한 노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은, 노래의 고백은 이미 충분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영원하신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노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할아버지 또 뭐 증조 할아버지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름을 들으면서 왜 목사 이름이 저럴까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조상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해필이면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상신. 원래 이름 뜻은 너무 좋아요. 서로 상에 믿을 신, 서로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상신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어주셨죠. 저희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짓기 전에 성경을 일독 완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거룩하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조시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좋은 이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 금민치과 건물 3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치과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산 말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하지만 정말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안 가도 되지만 정말 교회 빠지는 거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사실 저희 부모님의 장면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예요. 부산에 계셨던 정확하게 저희 외할머니인데 저희 외할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예수님 품에 같이 이제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 대연동에 있는 대연중앙교회라고 고신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처녀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있기 전까지 나갈 수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로 신실하게 새벽 기도를 지키셨던 분이고요. 제가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 항상 하시던 게 있었어요.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해가지고 9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4번이요.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점심 시간이 되거나 또 오후 시간이 되면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자기 속해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살아계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신아 너는 여호수아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상제거든요. 상제야 너는 갈렙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제 인생을 규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조슈아가 됐어요. 여호수아라는. 그리고 제 평생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자로 젊은이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의 2세대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젊은이 사역자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죠. 가끔씩 그립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우리 새벽 기도에 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항상 찬송가 한두 개를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음정 박자 정말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고 그 이렇게 한 옥타브 한창 낮춰서 부르시는 그 신공법이 있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부르는. 그렇게 하시고 음정도 안 맞고 하시는데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찬양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이런 노래 하셨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제가 3절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고백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할머니 생각납니다. 그 할머니의 음정 박자 안 맞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제가 그 기도를 힘에 입고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교회에 충성하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쯤 넘어가는 이 무렵쯤에 원래 하시던 일들, 월급장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옷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안 봐주시고 절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머릿속에 어떤 상상들을 했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랜드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거 되면 뭐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확신과 달리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 가운데 이게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되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때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인데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한테 저 이거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온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던 깊은 밤
그리고 새벽까지 거실에서요 꺼이꺼이 울면서, 소리 내지 못하니까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 모습을 제가 맨날 봤어요. 오늘 또 기도하시네. 내일 그 다음 날 됐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네. 꺼이꺼이 울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아니 도대체 저렇게 목숨 바쳐서 충성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우리 부모님이 돈 있으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또 남몰래 신학생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돕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 자식들한테는 잘 안 주셔도 엄청 이렇게 많이 베푸시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완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밤마다 막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제가 깨닫게 됐지만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지더미 속에, 거름더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혹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올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저에게 딱 보여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저희 가정이 둘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6식구예요. 아이가 4이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 나갈 때 제일 힘들었던 때를 찾아보니까 첫째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때 딱 태어났는데 보통은 아이가 많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째 딱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저귀 가는 것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첫째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원래는 잘 이렇게 처음에 모유 수유를 딱 하려고 그러면 아기가 잘 못 빨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잘 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우리 첫째가 그 엄마 젖을 딱 물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딱 뗄 때 그 표정이 세상 만족할 수 없는, 진짜 이런 우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잘 먹었길래 저럴까 막 이러면서 정말 평안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우와 이러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여기 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뭐가? 젖된 아이가 어디에?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지. 이게 진짜 평안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바로 이 노래, 이 가사를, 이 시편을 가사로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이와 같이라는 찬양.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예수원도단 캠퍼스 워십팀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었냐면 그 소그룹 예배. 소그룹 지금은 많이 이제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소그룹 예배에 맞는 악기 구성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앨범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 노래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요거랑 붙여서 하면 너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다 하고 마스터링까지 다 했는데요. 앨범이 못 나왔어요. 하필이면 당시에 출판사에
예수원도나 출판사에 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과 또 저작권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못 나오다가 최근에 이 노래를 갖고 다른 팀에서 자기가 편곡을 해서 이렇게 중창을 하는 팀인데요. 그 팀이 이제 이거를 음원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인데 우리 한번 주님의 시간에라는 노래에 아이와 같이라는 노래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예배 때 한번 불러보셨을 텐데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먼지더미 거름더미 속에서도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따라내. 기다려 그때는 기다려 그때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이에도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 기회도 괴롭게 불러 주님 기회도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더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단 한 가지 기도 먼저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다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일으켜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